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나는 비시디오 안디옥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요, 비시디오 안디옥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머무는 것이 비시디 안디옥이고요. 수리아 안디옥은 여기 있습니다. 수리아는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바로 그 당시에 수리아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지역에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은 주전 300년 전에 셀루쿠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이게 보통 오론테스 강가에 건축한 수도인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3대 도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 번영한 안디옥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데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이 되자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게 되면 그냥 현상이 좋은 것이지 다른 곳으로 도전하거나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시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케 하시고 그 순교를 통해서 교회의 핍박이 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고난이 크게 임하게 되자 예수님의 선물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안디옥까지 흘러가서 복음을 주는 거였는데,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를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헬라 사람들인데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소식을 듣고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바나바 사도를 보냅니다. 그 바나바 사도가 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엄청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선교사도 사도도 뭐 자신이 혼자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사도 바울을 다수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력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지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안디옥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지금으로 말하는 예수쟁이들, 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광신자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많은 은혜도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의외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형제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부조를 가지고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그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여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어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교회, 원래 교회를 지역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 교회 5대 기능,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5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의 5가지 기능이 뭐냐면 첫째가 선교입니다.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는 교육,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봉사, 헌신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봉사의 파트 중에서 교회는 항상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구제사역을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가 구제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자 해서 작년에 돕기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알아봤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있나 이렇게 알아봤더니요, 우리나라 참 복지가 잘 됐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교회,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누가 제일 어려운지 아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이분들은 도움에서도 소외가 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와서 그분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지원도 해드리자 해서 우리가 작년에 개척교회 목사님 중에 두 분을 청빙해서 신년 축복송의 강사로 세우고 저녁도 부부들을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에게 또한 강사비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우울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와서 대접을 받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큰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특히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들을 도와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왜냐면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본도 없죠. 개척을 해봤자 여러분 누가 작은 교회 갑니까? 여러분들 같이 정신없는 분들이나 작은 교회 오지. 여러분 개척했는데 누가 작은 교회 가요? 교육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성가대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주는군요. 우리 교회가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개척교회 안 가요. 성도들이 교회를 쇼핑합니다. 영화도 잘 되어 있는데 성가대 잘 되어 있는데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가서 이순신 장군의 그 명령을 지키듯이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것처럼 나의 이름을 교회에 알리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큰 교회를 갑니다. 개척교회가 안 돼요. 제가 지방에 임원을 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 저희 지방에 개척교회가 세워진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교회는 세워줘야 되고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우리 교회가 개척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좀 해보자. 또 교단의 젊은 목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목회를 해보자. 왜냐하면 젊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걸 많이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목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구제와 관련해서 안디옥 교회가 본 교회를 돕는 그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개척하는 그 목사님들에게 용기도 주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섬겨 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죠. 정말 부흥이 돼야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누구를 돕습니까? 니네 교회나 잘해라.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요, 그런 일이 별로 없죠. 부흥회를 와달라고 해도 잘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교회도 부흥 못 시켰는데 무슨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타는 데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 일에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13장 1절 봅시다.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다시요. 이거부터 잘해야 합니다. 읽는 것부터 크게. 시작.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이거 지우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건 교회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나바. 바나바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로마식 이름이고 시몬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니게르가 어떤 의미냐면 니그로. 니그로는 무슨 의미죠?
흑인이라는 의미예요. 흑인.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구레네 사람 루교라고 했습니다. 이 구레네가 지금 어디냐면 리비아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궁금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 헤롯이 누구냐면 세로의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바스가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마나엘은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원은 잘 아시고. 여러분 보세요. 구성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도 그렇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그렇고 흑인이에요. 흑인.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요 이 노예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엄청났어요. 이 노예들은 말할 줄 아는 농기구였거든요. 그럼 흑인들은 됐겠죠. 유럽에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냐면 그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6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흑인 해방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죽은 뒤에 1883년에 흑인들이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883년이면 주 60년, 약 1800년 전에 벌써 이 안디옥 교회는 인종의 차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는데 차별하지 않았어요. 피부 색깔에 의해서 교회에서 차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재물이나 소유나 학식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똑같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봐도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까? 만나실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김치국에 새우젓갈을 넣어야 되고 어떤 분은 김치국에 새우젓갈을 넣으면 안 드신대요. 어떤 분은 국수를 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분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김치를 먹어도 어떤 분은 익지 않은 김치를 먹어야 되고 어떤 분은 꼭 익은 김치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어떤 분들은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속으로 꽁꽁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 항상 앉는 자리에 앉는 건 아세요? 이 가운데 자리 몇 군데를 빼놓고는 여기 선점하는 분들 보면 항상 보면 교회도 보면 꼭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앉느냐고 여쭤보면 그냥 그 자리가 좋아서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부부들이 왜 처음 결혼해서 싸우느냐? 다른 걸 틀리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평생 살아온 삶의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른 거예요. 근데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틀리다라고 말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는데 다른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집사님은 목소리가 크구나. 아, 저 집사님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크게 분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꾸 틀리다고 하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시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간절한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13장 2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만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냥 드세요.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봉사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본문은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섬긴다는 의미를 예배로 해석을 해요. 우리 개역개정은 섬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뭐 공동번역이라든지 뭐 새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예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살아있는 예배의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세트는 항상 예배의 세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자꾸 예배가 죽어나갈 때 이 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바빠서요? 아니에요. 결국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쇠퇴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이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점점 없어요. 주중 예배 막 줄여버립니다. 왜? 첫째로 성도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의 뭐 히브리서면은 거의 19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시작. 모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는 하지 말고 오직 벌써 아셔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마지막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보일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두세 사람, 많은 대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갓줄로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주중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의 능력이 개인이 예배하는 그 상황보다 더 크게 확실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성벽을 건축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가져다 달라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어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와요. 새벽이 보통 몇 시입니까? 새벽. 여러분들의 새벽은 몇 시예요? 그냥 4시도 하지 말고 우리가 새벽 예배가 6시니까 6시 기준으로 잡읍시다. 6시부터 저녁은 12시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공동의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멘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6시간 예배 드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12시부터 이따 6시까지 예배 드리면 여기 몇 분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이겠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예배 때 시험 들었어. 왜요? 내가 그날따라 설교를 좀 길게 40분 이상씩 했더니 어떤 성도가 딱 눈에 마주쳤는데 시계를 가르치면서 시간 지났다. 시간.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으십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시간을 바라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른다고 시험에 빠져요. 1시간 이상씩 예배하는 거 곤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은혜롭진 않았는데 이분이 그 전도비를 매달 50만 원씩을 쓰셨어요. 개척해서. 그런데 한 명도 교회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50만 원씩 써도 한 달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50만 원을 전도용품에 써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돈을 주자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예배가 끝날 때 10,000원씩 줄게.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죠. 야 어느 교회 가면 10,000원을 준대더라. 그때 지금 여러분 최저시급이 8,300원이지만 그때는 거의 5,0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1시간만 앉아있으면 10,000원을 받는다는 소문이 나자 애들이 20명이 왔겠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예담에도 친구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첫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된다. 졸면 안 준다. 세 번째, 내가 하는 설교 말씀을 다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엄수하면 내가 나갈 때 빳빳한 현찰로 10,000원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20명의 애들이 졸았을까요?
늦게 왔을까요? 성경을 안 썼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도님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오시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시고 제 설교를 적으시면 제가 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아멘. 줄 것 같아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목숨 걸고 안 줄죠. 2만 원이 생기는데. 근데 참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야, 우리가 돈의 가치보다 예배의 가치를 등한시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 때, 구약의 엘리 제사장 때 보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경멸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김상명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는데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악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교회는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리더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 큐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또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이 자들을 낳았느냐고.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셔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70의 장로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말 70의 장로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교회 하나의 이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명령을 쫓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은 처음에 선한 왕이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사울이 갑자기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신 악신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여호와의 불신 악신이 그를 범죄케 함으로 그가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 이후에 우리아를 죽여요. 간음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이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 왕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가 악한 자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 자랑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뿐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삶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일 때 갑자기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라. 제가 금요일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안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선교를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고 저에게 여쭤본다면 저는 바로 전도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도하지 않은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전하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초청잔치 때 많이들 초청해 주시고 해주셔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또 한번 크게 해볼 겁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 죽은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8년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 몸부림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끌어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지은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 다닐 때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심약한 표정을 지고 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굉장히 심약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면 굉장히 심약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느라고 얼굴이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항상 웃는 얼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웃는 얼굴. 내천지 아니마시고 웃는 얼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자고 해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지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모든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도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도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고백하고 많은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면 야,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야, 니네 교회 한번 가보자. 아유, 어쩌고 나 너무 신경 쓰여서 안돼 너 챙기려면 나 힘들어 오지마.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올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